deskclock.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건강 상태와 키와 이제 몸무게 등을 넣으면은 임종 날짜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저는 2030년 7월 18일이 임종 날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임종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렵고 두렵지 않고 할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너무 무서운 거는 그 뒤에 어디로 가는가. 저는 지옥을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문자적으로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짧아도 저는 지옥을 맛보지 않으면 천국을 사모하기 힘든데, 내 수준에서 앞날이 보장되는 이 피아노 선생을 내려놓은 것은 내가 지옥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예, 정말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요. 예, 막 앉지도 서지도 못할 만큼 몸살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여가 저절로 나왔는데, 아픈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동참을 하면서 또 낫고 나니까 그 아픈 기억으로 끊임없이 공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워낙 크게 아팠던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에 대한 공감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육간의 지옥의 경험을 워낙 확실히 한 사람은 천국을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할 거예요. 자기 지옥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지옥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아픔이 있죠. 당신 지옥 가면 안 된다, 내가 가봤다, 이제 이 얘기가 그렇게 이제 나올 텐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수없는 영육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이런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그리도 부인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는데 정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천국도 있죠. 근데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야지 천국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얘기는 끊임없이 심판과 지옥의 얘기입니다. 그냥 맨날 이 긍정의 힘도 좋은데, 진짜 우리는 이것이 초긍정의 힘인 거예요. 좋은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임금이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권세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임금의 권세를 알려면 먼저 지옥 임금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옥 임금의 권세에 대해서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지옥 임금의 권세는, 첫 번째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땅에 거하던 자들이 화가 이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나팔 재앙이 아직 3가지 화로 남아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인재앙이 흰말로 시작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기려고 하는 7인 재앙이 시작이고, 나팔 재앙에서는 지지난번에 땅과 바다와 물과 흑암의 재앙이 4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오늘 이제 가장 무서운 사단에 속한 재앙을 예고합니다. 이 재앙을 독수리가 3가지 재앙을 선포했는데,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바로는 결국 독수리밥이 될 것이라는 이 예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그 로마 황제는 독수리밥이 될 것이다.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이거 다 상징적으로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뿐 아니라 땅에 거하는 이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있을 것이 화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불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불나팔 소리로 불지향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무서운 독수리가 예고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재앙이라기보다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 지옥 갈 거야? 돌아와. 지옥 가지마.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옥 가지 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허튼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고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자, 지옥 임금의 권세. 두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시작이 됩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그 인재앙에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다음에 그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면서 순교자를, 하늘에 있는 순교자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나팔재앙은 네 나팔재앙이 끝나고 오늘 다섯째 나팔재앙에서 무저갱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구렁, 한계가 없는 고난, 이거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구조는 같은데 인재앙에서는 천국을 보여주고 나팔재앙에서는 이 다섯째 재앙에서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불 끓는 구더기 가마 속에 갔다 오지 않아도 전 지옥이 있는 걸 안다니까요. 아, 지옥이 있으면 이렇겠구나.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니까 영혼의 파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면 벌써 이게 사단의 모습을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새벽별로 불리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도 있는데 여기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은요 8장 11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 쑥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쑥은 정말 물을 쓴맛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우러러봤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별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라든지 애굽의 바로라든지 하늘의 별, 뭐 하늘의 별도 따져.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정말 하나님을 제치고 제 뜻대로 날뛰고 전권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꼭 하늘의 권세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 그 실체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것은 무저갱의 사자고 지옥의 사자라는 거예요. 참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참 임금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로마 황제 무서워하지 마라. 완전히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야. 그는 지옥의 사자인 것이야. 영광이 클수록 형벌 더 커서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렁이라 그랬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 고난이라 그랬어요. 날개가 없이 추락합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여러분 적용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자칭 별인데 지금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왕년의 스타인데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지옥, 그렇게 내가 이 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지옥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내가 하늘의 별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늘의 별을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건데 내가 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세 번째, 지옥 임금의 권세 세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 무너지는 혼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혼도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 무저갱을 여니까 막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냥 해같이 빛나던 해와 이 공기를 다 막아서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해 같은 가치관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슬픔과 허무와 거짓 사상이 연기처럼 나를 어둡게 하고, 내가 이제 스타에서 무너졌으니까 정말 별 인생이 있는 줄 알고 정말 이 스타 탄생을 꿈꿨지만은 내가 이제 떨어진 별이 돼가지고 그냥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교묘하게 슬픔을 주고 암흑 속에 있게 되고, 이제 허무의 이 연기가 그냥 쫙 차가지고 가치관이 다 흔들흔들하고, 까마니까 보이지를 않고 서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갑자기 이렇게 혼돈이 왔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사람들은 장사를 너무 잘했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헬라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데다가 너무나도 부지런함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아주 그냥 탁월한 계획을 세우면서 장사해서 일을 보리라 이러지만은, 오늘 14절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이제 성공하리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 효명한 청년이 나는 접은 적이 없다, 그런 인터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참 무서운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접은 적이 없어도 내일 일이 모른다 그러죠. 내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 연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안개는 없어지지 않게 가둬둘 수 없어요. 빤히 눈에 보이는 동안에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개는 주변의 대기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안개 스스로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개는 또 낮은 땅을 좋아해요. 가만히 있으면 낮은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안개예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아랫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연기, 안개. 그러다가 망해 선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인데, 없어질 학벌, 명예, 돈과 자식으로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릴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찰스 핸드는 포트폴리오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50대까지 인상 깊은 이력서를 정말 장식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했지만, 내가 80이 돼가지고 내가 장례식을 할 때 내 친구들이 와서 송사를 할 때 내 학력을 퍼대겠느냐? 오직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만 얘기를 할 텐데 너무 쓸데없는 인상 깊은 이력서를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너무나 헛된 수고를 했구나, 이런 그 주제의 책을 그렇게 썼는데, 저 역시 인상 깊은 이력서를 남기는 게 인생의 주제가 돼서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치르다 보니까 전 입학 시험이 그렇게 꿈을 꾸다가도 나와요. 막 피아노를 치다가도 순서 놓쳤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어린 시절에 저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아노를 하루도 안 치면 너무너무 이제 불안한 이런 것이 있는데, 저 같은 학벌쟁이가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큐티하면서 20몇 년 동안 정말 이 인상 깊은 이력서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어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보면서부터는 내가 뭐 이 교계에서 뭘 해야 되겠다, 박사를 해야겠다, 디민을 해야 되겠다, 상담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하나도 안 드는 것이, 인생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성경 공부도 가본 적도 없고, 오직 집에서 있다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적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나는 성경을 점점 더 열심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적용되는 게 뭔지를 아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가만히 서서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하기가 하나씩 딱딱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1년, 2년만 어디 갖다 적을 두면 딱딱 생길 텐데,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를 무시하겠지만, 뭐 PhD가 없어서, 그래서 인생이 짧아가지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쓰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인생으로 말하면 정말 기적인 거예요. 내가 이 돈도 안 생기는 일에 이렇게 하루 종일,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려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고 그 사람 것까지 대신 깨달아줘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을 여러 묵상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묵상하잖아요. 이 뜻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가, 이런 거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학위를 제가 몇 개는 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직도 인상 깊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수고로운 경주를 합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게 된 건 가만히 서서 성경 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냐고 가만히 성경 보면서 고날고날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난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었어요. 안개는 내가 보는 가운데서도 사라져갑니다.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느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 때문에 나의 인상 깊은 이력서를 좀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이제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인 것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옥 임금의 것의 네 번째는 황충의 공격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돼가지고 그냥 연기 속에서, 슬픔과 허무 속에서 그냥 잠시 없어지는 안개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추락한 거는 날개가 없다고 막 내려가니까 당연히 황충이 공격을 하지요. 파괴가 되죠. 3절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는 보통 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해를 가리고 칠흑같이 어둡게 하는 막 유난히 거대한 그 메뚜기 떼의 어두움인 거예요. 그 황충에서 연기도 있지만 그 메뚜기 떼가 같이 나와가지고 양면 공격을 하는데, 근데 어두운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있으니까 술을 먹고 취해 있고 막 이러니까 어두운 데 있어서 이것이 황충인지 해충인지 이충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황충의 권세가 어두운 데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또 참 권세가 아니니까 두렵고 놀라서 막 넋이 나가는 거예요. 황충은 꼭 탈옥수 같아가지고 절대로 감옥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믿는 나를 데리고 자기 같이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게 황충의 목적이잖아. 같이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거,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목적이니까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막 꼬여간다 그러는데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꼬임을 당할까요?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황충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오늘 저희에게 임금이 있대잖아요. 임금. 우린 참 임금인데 이 지옥에도 임금이 있대잖아요.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어,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황충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하면은 막 무섭고 호랑이 같고 그냥 뭐 어디 사탄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성공의 면류관으로 금면류관 쓰고 나타난다잖아요. 또 강명한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의 얼굴로 다가오고 성적 매력이 가득한 여자의 이 머리털로 나타나고 사자의 이와 같이 무섭고 끈질긴 근성이 있어 보이고 철흉갑 같은 흉갑을 하고 막강한 공격을 하니, 그러니까 전장에 준비한 말들 같으니까 전문인이고 뭐든지 숙련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쌓여 있는데 바로 이 공격이 안 넘어갈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나하고 결혼하자고 찾아오면 안 할 사람 여기에서 2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어디 나는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 한번 보여줘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주제가인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명은 안 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그 2명, 내가 그 2명이다. 이따 나한테 와서 얘기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생은
지금 이제 너무나 힘든데, 더군다나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 이렇게 남편은 집에 누워만 있고 무력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꼬리 베기 싫은데, 나는 스타인데, 나는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 떨어진 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보기 싫어서 이혼하고 황충 같은 애국 배우자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애국 배우자에게 가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황충의 이름이 무적행의 사자임금이래요. 아바돈 아볼론이래요. 그 뜻은 파괴, 파멸자인 것입니다. 결국 파멸과 파괴만 남는 거예요. 멋있는 임금 같아도 진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게 되면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면은 면류관을 쓰고 온 것이 아니고 면류관 비슷한 걸 쓰고 왔고, 사람의 얼굴 비슷하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 같고, 모두가 같고 진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짜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믿음을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가짜를, 이 세상에 좋은 거 이것만 자꾸 분별을 하죠. 우리는 가짜가 멋있는 게 좋다 못해서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 이제 멋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도 너무 멋있게 광명한 천사같이 하는 그런 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이 멋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포브런슨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말이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이혼을 딱 미루고, 자녀들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전혀 늘어놓지 않았고, 미리미리 다 가족들이 상담을 받고 일에 대비를 했대요. 양육권 분쟁은 없었고, 부부 중 어느 쪽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두 사람 모두 1년 뒤에는 각자 재혼을 했대요. 할렐루야. 너무 부럽죠? 양육권 분쟁에 돈까지 줬다네. 그리고 1년에 쫙 다 이혼을 했다네. 아니, 재혼을 했다네. 너무 부럽죠? 그죠? 여기 부럽지 않은 사람이 또 한 5명쯤 있는 것 같고, 다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렇죠? 만약에 재혼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멋있게 이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이혼하고 싶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행복해 준다면 이거 다 이혼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얼마나 이혼이 무시무시한 공포인지. 그 집 딸 사라에게는 그냥 19살 때 부모님이 헤어져야 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26년 동안 살다가 너무 교양 있게, 너무 완전 무교란 모범생으로 살다가 왔는데, 물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건 좀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구토를 하고,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병원에 가서 응급 상담을 받고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이면 부모 이혼 소식 정도는 유연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집안이 파탄났다 그러고, 이제 내 옆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너무나 황폐해지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 의사를 밝힌 후에 집안은 온통 성토회장으로 변해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숨기지 아니하고, 남편이 오랫동안 날 안아주지를 않았고, 남편은 나에게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아는 어떤 아저씨하고 엄마는 사랑하는 관계고, 그 미럴 여행까지 갔다 왔다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거기서 막 격앙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그 20년 전에 내가 비서하고 바람을 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을 잘 살뜰하게 돌봐주지 못한 거는 미안하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완벽했다가 지금 와르르 다 무너내리는데, 이 부부들은 그 다음서부터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 얘기를 자녀들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점수를 매기라고, 3남매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느 쪽이 잘못이 큰지 열심히 점수를 매기다가 나중에는 이 잘못들을 분류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가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간 비밀로 유지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더 느끼게 되고, 너무나 갑자기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부모님을 보는 것이 막 끔찍할 만큼 싫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히려 그냥 애들처럼 굴면서 자녀에게, 이 3남매에게 중재자와 심판관의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맞지, 니네 아빠가 틀렸지, 계속 둘이서 이따위 짓을 이제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필름이 끊어지고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소문이 날 거 두렵고 엄마가 바람 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가까운 슈퍼마켓 식품점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치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저는 육탄전 버리고 다 집어 던지고 바가지 집어 던지는 집이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20몇 년 동안 교양에 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이렇게 쿠션을 좀 받아가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다 그러면 정말 더 무서운 거 있죠.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 교양 있는 집인 것 같아. 교양 있는 사람은 진짜로 이게 이제 황충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같아. 금멸류관, 강명한 천사 이런 거가 아닌가. 멋있는 이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이혼이 와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몇 년 전에 유명한 스타 부부의 이혼을 우리가 이제 겪었어요. 그분들이 다 하늘에서 놀던 스타들 아닙니까? 그런데 황충에 정말 저는 쏘였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 일어나는 그 은밀한 일들을 계속 나와서 법정에서 폭로들을 하면서 뭐 몇 번을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러니까 사랑의 기근이 와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견뎌야 하는데 그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자녀가 받을 건데 파괴자 아블론에게 빠져서 모든 집안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힘든 배우자라도 이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면 너무 남편이 때릴 때는 폴리스를 부르세요. 뭐 이런 상담. 폴리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면 지금 우리들 교회가 존재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짜 이혼하지 말라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희가 그 얘기하라고 저 교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부드럽고 멋져 보이는 황충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적행의 임금에게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려면 그러니까 또 신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임 임금이신 하나님의 권세만 진짜인데 우리가 부드러워 보이는 이 황충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황충이잖아요. 사람이 메말라지고 또 황폐해지고 정갈 같은 권세로 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들 아주 끝까지 가보겠다고 그 사람의 머리털 같은 성적 매력으로 달아오니까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내가 차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명한 천사의 얼굴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이미 황충에 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는가? 양쪽이 이제 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는 너무 예수라면 치를 떨고 그냥 아프간 사가턴 때 그냥 그 한국 교회를 막 너무나 자기가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퇴짜를 놓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제 신신 깊은 그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결혼을 했더니 그냥 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보니까 신용불량자에다 빚쟁이에다가 집에는 안 들어오고 애 둘을 낳는데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너무 계속되니까 저기 저 지방에서 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혼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 양쪽 집이 다 우상단지 섬기는데 여기에서 별 인생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보여줘라 양쪽 집안에.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다. 그 집이 우상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남편이 수고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느라고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줘도 또 이혼할래요. 또 메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명 때문에 어떠한 길도 사명으로 연결되면은 형통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는데 금멸류관 비슷한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왜 까짜잖아 이거 다. 까짜니까 까짜 자랑하잖아요. 왜 욕하는 것보다 자랑이 나쁘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욕하면 차라리 자칭 타칭 어떻게 회개할 것이라도 있는데 자랑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욕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도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노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하늘에서 놀던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에서 이제 정말 뭐 학벌이 좋고 이러면 하늘에서 놀잖아요. 너무 회개하기 힘들어요. 회개하기 힘드니까,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걸 가졌으니까 절대로 이제 하늘에서 자기가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리 어렵게 겪었던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정말 은혜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 목자들도 있고, 그건 진짜 지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 이제 잠시 뒤에 지옥을 겪게 하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딴 소리를 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모세가 살인자의 양치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가면서 뭘 자랑했겠어요? 나는 카이로 대학 나와가지고 나는 왕년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다, 이런 거 자랑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모세는 그냥 앉으나서나 출애굽기 6장에 수치스러운 족보밖에 자랑을 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할아버지 살인자 레위, 그 다음에 자기 고모와 결혼한 아버지, 자기 자신 살인자, 이런 거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학에서는 자기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이게 뭐 정설이라고. 근데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아브라함, 다윗, 야곱 모두 자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신학을 댕겼으면 오늘날 이런 목회를 못할 텐데, 내가 너무나 선입견이 없이 성경을 읽어서 이것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별 인생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우리들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절대로 내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설인데, 오늘 죄송하지만 내 얘기를 조금 하겠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죄악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씩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또 그게 오픈하기 싫은 사람은 그게 너무 또 인격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제 얘기에서 살아났잖아요. 목장에서 다 목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내가 살인자다, 내가 음란을 행했다 하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인간이 다 악한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20년 동안 비밀을 하고 있어봐요. 애들이 다 위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그게 얼마나 정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제일 상처받는 부모는 위선자 부모예요. 이렇게 교양을 떨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도 죄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바로 오늘의 그 멋있는 이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모세를 따랐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시를 받기로 작정을 하니까 인생이 참 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난 더 죄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참 인생이 쉬워져요, 무시를 받기로 작정하면. 근데 예수님도 너무나 그들의 교양을 어겼다고 같은 민족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랑할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픈 더 네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그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건 돈 주고 사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식구들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내가 값을 치르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 위해서 내가 왜 순종을 하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순종을 합니다. 자, 이제 지옥의 권세 4가지를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참임금의 권세. 이제 이걸 알았어요. 참임금의 권세는 뭔가? 참임금의 권세는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이에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참임금의 권세를 가진 자는 이 풀이나 수목이라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 얘기를 해도 이거는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행한 거지 우리에게는 수목도 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해야겠어요? 내가 믿는 자인데 머리털 하나도 나는 다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맞은 자들은 왜 해야 하는가? 입맞은 자들은 자기의 가증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자는 가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그냥 어떤 경우에도 회개가 없는 사람들, 10가지 재앙에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애통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회개의 감정이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 그 나를 위해서 푸른색이 보호색이라 그러잖아요. 안정색이잖아요. 눈을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누리는데 입맞지 아니한 자는 그것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지 수목은 해야지 마는데 입맞은 자는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푸른 풀을 보고도 전혀 감사함이 없어서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10가지 재앙이 와도 고통이 오면 괴로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푸른 사람인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타이거 우즈가 이혼을 했어요. 부인은 위자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1160억을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140억짜리 저택인데 이걸 위자료 받자마자 쫙 불도저로 밀어버리고는 너무나 집을 아름답게 짓는데요. 예, 그런 거는 저는 보세요. 우주가 남편이 바람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가증을 보고 죄를 보고 아파하고 우주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 140억을 때려부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지을지 모르지만 그건 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 있다고 권세가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입맞지 않은 자는 남편의 바람에 대해서 돈이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지옥의 권세인 거예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한 것으로 해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는 이렇게 지옥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해요. 죽음이 피해가요. 전갈의 권세가 나를 쏘는데 5달 동안 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면은 이 사람들은 잠시 죽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시는 잊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살이라는 방법을 쓰지만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는 고통이 멈춰져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고통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하면요, 너 이 지옥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 이거 너무 괴롭지. 이걸 당함으로 진짜 지옥에 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너 정말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해봐. 너는 지옥이 있다는 거를 지금 모르겠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주소를 옮겨 천국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내 임금님은 우리의 고통을 10일로 한정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구원시키지만 사단의 권세는 또 아무리 길어도 5달이에요. 무서워 말래요. 그러나 사단에 속한 자는 5달 동안, 10일에 비하면 5달은 너무 길지만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구원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불쌍한 존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괴로워해요. 그리고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참임금의 권세로 이 10가지 재앙이 올 때 처음에는 똑같이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당하게 하시다가 점점 구별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400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피바다가 되어도 다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악질이 걸리는 건 전염인데 전염되지도 않아요. 똑같이 당하나 모든 것이 비켜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금은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데 짚은 들어가면 재가 나와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고 남들까지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는 길이에요. 이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남들까지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로마 황제가 아프게 합니까? 안 믿는 우리의 남편이 시부모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계속 죄가 돼서 우리를 뿜어대고, 조금만 아파도 믿는 사람은 열흘 동안 아픈데 아픈 부모는 5달 동안 아파. 입만 열면 아파. 내가 아파, 괴로워 죽겠다, 정갈이 쏘인다 이래요. 그러시죠? 엄살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를 그냥 열흘 동안의 고통을 딱 끝내버리시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5달 동안 아파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죽음 있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화를 부르짖으면서 날아가도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건드리지 못해요. 독수리는 시체만 모이는 거예요. 시체 곁에만 모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늘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인 나를 지켜주신 것은 내가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래서 지켜준 게 아니에요. 남자처럼 목소리를 하고 남장을 하고 댕기고 집안에는 남자 구두를 하나 갖다 놓고 이래서 날 지켜준 게 아니고, 오직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앉으나 서나 주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아요. 복이 있으리로단 거예요. 나는 화가 임하는 자인가 복이 임하는 자인가, 나는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나는 땅에 거하는 자인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로마 황제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세력에 집집마다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남편도 있고 시부모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나 참 임금이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권세만이 모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돌아오시기를 원하셔서 아직도 수목은 해하지 아니하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그랬다고. 그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들을 것 같으면서도 다음에는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바다, 우박에, 파리재앙에, 이재앙에, 흑암재앙에, 별재앙이 다 와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무한한 인내로 다시 바로 앞에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악에 그대로 방치하셨어요. 내 옆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악에 방치되어 있는 바로가 있어요. 그런 바로가 있는 집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작정한 집인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진짜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바로가 있습니까? 야,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강팍한 바로를 보면 수없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저기 바로에게 한 것처럼 또 우리를 수없이 매와 폭력으로 기근으로 협박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허락하는 것 같다가 금세 돌아서는 바로가 얼마나 집집마다 많아요.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부드러운 황충의 모습으로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있는 대로 금면류관 비슷한 걸 쓰고 그냥 부드러운 머리털로 그냥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저는 그냥 막 진짜 제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럼에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또 모세처럼 바로에게 나가서 또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도, 그러니까 바로는 10번을 기도했어도 말을 안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다 구원이 됐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지경이 너무 넓으니까 그 역할을 그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미워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 옆에서 식구가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경이 하나도 안 넓어지는 사람. 너무나 우리 부모가 힘들고 내 식구가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큐티하면서 절대로 전도도 안 하고 지경이 하나도 안 넓어지는 사람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이퀄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평생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경이 하나도 안 넓어질 수가 있어요. 맨날 그냥 접시에 코 박고 나는 힘들어 이러다 죽을 예정입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복음 전도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임금의 권세인 거예요. 저는 참임금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지옥 임금의 권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전갈이 와서 나를 찌르네.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황충의 공격이 정말 아무리 와도 눈 똑바로 뜨고 참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황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참임금의 권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수를 전하면서 지경이 점점 넓어지니까 이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가지고 그냥 나의 모든 고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 싸우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 뒤에 사단의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성공 뒤에도 악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악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모습을 그냥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남편으로 자식으로 아내로 와서 나한테 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면 안 됩니다. 참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그 권세를 내가 인정을 하고 이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충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만 보기 때문에 스바냐 3장 7절처럼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순종을 빙자해서 악을 행하면서 맨날 기도 응답이 없다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감사하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못 얻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도 하면서 이기적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면서 너무나도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임금의 권세는 그러니까 먼저 지옥 임금의 권세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거 알아야 돼. 우리는 상대를 알려면 이제 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시작이 돼요. 가치관이 무너지는 혼돈으로 옵니다. 황충의 공격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임금의 권세는 여전히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입맞지 않은 자만 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증을 보지 못하는 자만 해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자는 정말 회개 못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옥을 겪음으로 천국으로 주소지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나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영광을 주님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경배드립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수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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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지옥 임금의 권세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참임금의 권세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겨워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주소지를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고 떨어진 것은 인정하지 못하며 날마다 슬픔과 연기와 안개 속에서 내 연민에 젖어서 얼마나 슬퍼하며 떨어진 걸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생각하면 나는 하늘의 별인데 주님 이것이 얼마나 지옥 고통인지 저는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도 없고 이것은 정말 이 지옥의 고통에서 전갈에 쏘여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 지옥을 경험해서 천국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아직도 지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 참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지옥 임금의 백성에서 주소지를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진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구원도 못 받는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속하지 아니하고 열일 동안의 고통으로 끝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의 모든 힘든 이 고통 하나하나가 사명이 돼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지옥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경험을 써 주시옵소서.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천국까지 가봐야지 알지.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 지옥을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면류관과 금면류관은 황충에 쏘임에 아버지 하나님 쏘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황충의 꼬임에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권세, 참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지옥에 빠진 인간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2012년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